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부아스더라. 모압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인민을 갔던 나오미,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믿었던 남편, 의지했던 남편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중동 지역에서 그 인민을 주도했던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거는요, 마른 하늘에 벼락이 떨어지는 것처럼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외국 땅에서 그 귀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거기서 아둥바둥 살아가면서 세월이 지나고 두 아들도 어느 정도 장성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두 아들, 두 며느리 이제 삶이 좀 안정되어 가는가 싶은 바로 그때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한 사람이 만약에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사고를 당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작은 아들도 시름시름 할 때니 작은 아들도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두 아들을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나오미와 그 두 며느리의 심정은 세상에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야말로 고통이고 슬픔이고 외로움과 고독이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슬픈 단어를 다 동원한다 그래도 나오미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나오미의 가슴은 찢어지는 마음이고 절망 100%,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오미의 인생에 기쁨이 하나도 없고 웃은 게 하나도 없이 싹 사라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나오미, 그 절망 가운데 들려오는 소식은 기근이 들어서 인민을 왔는데 기근이 들었던 그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는 큰 풍년이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족하게 지낸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는 내가 잘못 왔구나, 우리가 잘못 왔구나. 그래서 탄식을 하면서 나오미는 결심을 합니다.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이방 며느리 남았지만은 내가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기에 베들레헴으로 떡집으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다, 신앙을 회복하고 돌아가겠다 하는 그런 회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아픔과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서 돌아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어떤 길을 가다가 이 길은 잘못된 길이구나, 이대로 있으면 죽겠구나, 내가 다시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돌아가는 그 행위가 가장 위대한 행위 중에 하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선을 행하고 좋은 일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절망 가운데 한숨 가운데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장을 펼쳐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텅 빈 가슴을 안고 남들은 풍년으로 즐거워하는 그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 마음에는 돌아가기는 돌아가지만은
나오미의 마음과 돌아가는 그 발걸음은 천근만근같이 무거운 거죠. 며느리와의 대화에서 나오미의 마음이 충분히 다 나타나고 있는데, 이 나오미의 마음에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 돌아가 가지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야 네가 풍족한 데로 나갔더니 네가 텅 비어서 돌아왔구나. 야 나오미가 야 거지가 돼서 돌아왔단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방 며느리 데리고 돌아왔단다. 이런 소리 듣는 거는 다 참고 견딜만 하고 자기 잘못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데려가는 이 모압 여자, 남편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고 이 이방 여자 며느리는 어떻게 되지? 이거는요 룻기서 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나오미가 이르되 자기 며느리들 보고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이미 늙었고 나는 남편을 두지 못하고, 내가 만약에 소망이 있어서 내가 오늘 남편을 둔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 아들을 낳는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어찌 그 아들을 기다리겠느냐? 어찌 남편 없이 너희들이 지내고 이방 땅에서 살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않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내 마음이 아프도다. 이게 이 내용을 보면은 나오미의 근심 걱정, 괴로움, 야 내가 뭘 먹고 살까? 그것도 괴로움이지만은 이 데려가는 이 며느리는 그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은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서 그 애가 커가지고 그 애하고 결혼해야 되는 것이 형수, 치수 제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계대 결혼도 있는 거고. 그래도 이야기합니다. 야, 너 나 따라오지 마. 내가 지금 남편 죽고 아들 둘 죽은 이 내가 결혼할 수 있겠냐? 결혼했다고 해도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냐? 아들을 낳는다 할 때도 그 아들이 장성할 때가 너희들이 기다리겠느냐? 좋아, 기다리다 치자. 그런데 이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데 그 아들이 너희하고 결혼하겠냐?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돌아가라. 그리고 신명기 25장에는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율법의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돌아가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르바라고는 며느리는 떠나갔지만은, 그러나 룻기의 주인공 룻은 어머님 나는 죽는다고 할지라도 어머니와 함께 죽고 어머님의 백성들과 함께 죽고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로 룻과 함께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데 나오미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은 이스라엘의 국경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현실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옛 이 룻기의 주인공이 이 룻은 다른 민족에 간다고 할지라도, 천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결혼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하나만 해도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돌아오는데, 여러분 이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전에 부르던 찬양 가운데도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다, 내가 하나님 나라 천대받는 그 모압 여인이지만은 하나님께로 나가면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줄 거다 하는 그 강력한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환경적으로 어떤 희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기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어떤 문제가 생길지 룻은 모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 어떤 불행이 올지, 어떤 고통이 올지, 어떤 질병이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은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앞으로 미래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룻은 아무 희망이 없는 이 이스라엘 땅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룻도 들리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낯선 땅, 낯선 사람, 낯선 종교, 낯선 문화, 언어 다 다른 그곳에 가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도 믿음은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잘 보세요. 자, 제가 하나 물어보고 알아맞히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초등 1부한테 이거는 맞추기 어렵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누군지 아는 사람? 우와, 우리 서원이 누구? 아브라함 맞았습니다. 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우리는 별명이 뭐라고요? 믿음의 조상. 자, 아이스크림 사 먹어요. 그렇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유목민들 족장 생활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걸 다 떠나서 내가 혼자서 떠나고 간다는 것은, 이거는 강로 맞아 죽을 일이고 앞날에 희망이 없는 거리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하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룻은 여자 아브라함과 방불한,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음성이라도 들려주었잖아요. 룻은 들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자기를 천대하는, 모압 사람을 천대하는 그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 한 분만 보고 나간 것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대한 믿음이다. 여자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과 같습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가보의 시어머님을 따라서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그 땅으로 아버지 집도 고국도 다 떠나간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믿음.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룻이 나중에 위대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그렇게 강력한 은혜와 복을 준 것은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그 룻의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보상하시고 또 보상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룻이 아비 집을 떠나서 친척과 고국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 나오미를 보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고 사람들이 알아보았습니다. 한 15년, 20년이 지났겠죠. 와, 당신이 나오미냐? 당신이 그렇게 풍족하게 잘 살던 그 나오미냐? 그런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었다며. 그렇게 나올 때 나오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나오미라, 즐거움이라, 희락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고 슬픔이라고 불러라. 나를 즐거운 여인이라고, 희락의 여인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이제는 슬픈 여인이라고 그렇게 나를 불러라.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것은 나오미의 자기의 고백, 회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어섬으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어섬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을 떠났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이것은 나오미 자기 자신의 고백에, 이 나오미의 마음, 사람들이 야, 옛날엔 잘 살았잖아, 그렇게 잘 살았잖아, 이렇게 땅도 많았잖아, 그런데 다 망했다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돌아왔던 이 나오미의 마음은 참으로 괴로울 겁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동안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마 나오미가
의미가 있었으면 이 찬송을 불렀을 것 같아요. 결혼 인생길 가는 동안에 평안히 쉴 곳이 없는구나. 걱정과 고심과 염려로 꽉 짓눌려서 앞으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그 베들레헴에 나오미와 룻이 도착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 첫째로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돌아왔는데 룻기서 2장 1절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생뚱맞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 중에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부아스더라. 갑자기 부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 유다 지파의 기둥 같은 사람, 그 사람 중에 부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걸 보니까, 야, 앞으로 이 부아스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부아스가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게 한 절이 딱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이 부아스와 하나님을 찾아왔던 나오미와 룻에게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하는 그런 복선이 깔려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왔는데 살 곳이 있습니까? 살 곳이 없잖아요. 땅 다 팔아서 이민을 갔기 때문에 살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이곳저곳 수소문해가지고 어느 다 허물어져가는 집을 하나 소개받아서 그 집에서 사는데 당장 먹을 때거리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쩌면 모압 땅에서 나올 때에 마지막 때거리 며칠 분은 가지고 나온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때에 룻이 지금은 이삭을 죽고 추수하는 계절이니까 2절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어머님,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따라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이스라엘 여자, 이스라엘에 왔던 이 룻은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이방인이고 모압 여자라도 가부라도 이스라엘 그 땅에서 수많은 직업 중에서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율법에 한 가지 할 수 있는 딱 유일한 것 하나는 뭐라고요? 이삭을 줍는 것. 추수가 끝나고 나면은 이삭 줍는 거는 이방 여인도 할 수 있도록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것도요, 이방 여인이나 고아나 가난한 사람들이 추수 때 와서 이삭을 줍는 것을 하나님이 율법에 허락을 했지만은 이거는 강제 사항이 아니었어요. 강제 사항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금고상,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고아나 가부나 여자들을 불쌍히 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금고사항이지 이거 뭐 안 한다고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선지서들에 다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왜 고아와 가부를 납지 않느냐, 왜 하지 않느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저것들 또 먹고 사는데 그런 거 안 했어요. 양심에 호소하는 사항이지 지키지 않는다고 무슨 처벌이 있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것을 허용을 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룻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이삭을 주우러 가질 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느 한 주인이라도 만약에 허락하는 사람이 있으면, 만약 은혜를 입으면은 내가 거기 가서 이삭을 주우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룻은
자기의 처지가 어떤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삭 죽는 것도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먹고 살 수 없는 정말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임을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 이 룻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은혜를 입어야지. 누군가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물분의 사람,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임을 자기에게 자기가 알게 되고, 그래서 룻의 입에는 룻기 2장에만 해도 3번이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룻기 2장 2절에 다시 보면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은, 룻기 2장 10절에도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룻기 2장 13절에도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룻 입에는 은혜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사람들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이 이방 나선 땅에서 이삭을 주어서 연명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나는 전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살아갈 수 없는 자기 처지를 나타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베푸는 자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공짜로 뜻입니다. 공짜로. 나는 갚을 힘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공짜로 값없이 은혜를 베푸는 그 하나님과 이 백성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삭을 주우러 갈 때도 시어머니에게도 이삭을 줍는 그 주인에게도 언제나 룻은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은혜 집에 가서 불러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 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지? 왜 나를 도와줄 자가 한 명도 없지?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해. 하나님,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 안 듣는 아이도 너희들 다 밖으로 나가. 옛날에 막 밖에 쫓겨나가잖아요. 막 추워서 벌벌벌 떠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 안에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해라. 그래 이야기하면 고집에서 또 안 하잖아요. 그럼 그것 들고 있어라. 하지만은 부모는 잘못했다고 하면은 용서해 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1시간 벌벌 떨다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잘못했어요. 크게 한번 해봐라. 잘못했어. 들일동 말동만 해도 뛰어나와가지고 이놈 자식아, 빨리 잘못했다 그러지, 빨리 들어오느라 이불 속으로, 그러면서 엉덩이를 때리면서 이놈 자식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부모보다도 10배나 100배나 1000배나 더 은혜로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베푼다 할 때 우리는요, 은혜를 베풀면서도 죄악으로 오염된 은혜이기 때문에 다 은혜를 베풀면서도 뒷날을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면서도 사람을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면서도 그 수가 여러 수지까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염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의 본체인 큰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룻처럼 하나님, 살 길이 막막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있게 해 주옵소서.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룻에게 2장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아무도 교회 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우연히 2장 1절에 말했던 엘리멜렉의 친족 그 보아스라는 사람, 유다 지파에서 가장 위대한 수령이고 가장 위대한 가문이고 앞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그 위대한 가문의 보아스라는 사람, 유력한 자, 강한 남자, 힘 있는 남자, 근세 있는 남자, 재물 있는 남자, 그러면서도 유력한 이 보아스라는 사람, 바로 그 밭에 어떻게 갔다고요? 우연히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돌아왔던 이 룻과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은혜가 어떻게 임하느냐? 우연히 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기적이 임했는지도 모르고 가는데, 가서 보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에게 어마어마한 축복,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던 그 나오미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그 룻에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예비하는데, 그 예비함이 우연처럼, 우연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우연을 가장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가다 보니까 자기는, 룻은 이 사람이 누구 밭인지 누구 땅인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모르고 그냥 갔는데, 우연히 갔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인도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야지, 왼쪽으로 가야지, 저 밭으로 가야지. 그렇다. 그래서 룻은 그 마음 가는 대로 우연하게 갔는데, 보아스 집에, 보아스가 큰 유력한 베들레헴에서 최고, 유다 지파의 최고, 그 밭에 우연히 갔는데, 그런데 그날 이 보아스라는 이 사람은 나이가 있는데도 장가도 안 가고 있었어. 왜 장가를 못 갔느냐? 지나고 나면 알지. 하나님께서 룻을 만나기까지 기다리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서 낮잠을 잘까 뭐 할까 했는데, 이 보아스 마음에 우연히, 우리 지금 밭에 추수하는데 그거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안 가도 되는데 그 사원들이, 그 팀장들이 다 하고 있는데 우연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룻이, 보아스가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밭에다가 또 가보니까 그게 누가 있었어요?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삭을 줍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별 의미 없이 보이는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성경 역사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의 도움을 갈망하고 하면은, 우연하게 보이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아스는 사실은 룻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잖아요. 유다 지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룻을 구원해주고 또 룻의 그 가문을 물어주는, 고엘이라고 하는 구속해주는, 이거는 명백하게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분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는 바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여러 사원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자, 저 여자가 누구냐? 이랬더니 사람들이 룻입니다. 바로 자기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인민 갔는데 다 망하고, 그 나오미와 그 며느리가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 룻이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룻기도 2장 11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을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기로 온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졌다. 와, 이걸 다시 우리 도표로 한번 보면요. 자, 도표로 잘 보세요. 보아스가 룻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절망이잖아요.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온 일과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따라온 이 일이 내가 다 들렸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절망 가운데도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자기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하고 전에 알지 못했던 그 자기 나라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왔던 이 행한 일을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한 사람에게 보아스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바로 보아스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부모와 고국을 다 버리고 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게 보답하기를 원한다,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이 룻은 자기의 고국을 버렸잖아요. 자기의 부모를 친척을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무 희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복양하면서 이삭을 주우면서 왔던 자기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룻, 이 룻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자기의 병아리를 품어서 안아서 보호하는 것처럼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상을 주기를 원하는 가득한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는데, 이 룻은요 자기의 부모가 살던 모압 땅, 형제들이 사는 그 땅을 다 버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상을 주고 복을 내주고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보아스를 통해서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우리 세례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악한 원수마귀를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야, 아무것도 안 되는데 왜 니 혼자 믿어? 남편이 야, 못 믿어? 우리 집에 누가 예수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만은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실 용의가 있고 이 마음이 여기 안에 다 드러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보아스는 그날 거기에 와가지고 자기가 있었던 그 마음을 다 드러내주는 거예요. 2장 14절에 보니까 그 이삭을 주우러 온 그 룻을, 2장 14절에 그 룻을 자기 식탁에 초대해가지고 자, 데려오느라 저 이삭을 줍는 저 앉아서 방바닥에 앉아서 먹는 게 아니고 이 식탁으로 초대를 해라. 그래서 일꾼들이 먹는, 부하사 먹는 그 식탁에 초대해가지고 다 주는데 초에 찍어서 먹고, 이거는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룻은 볶음곡식을 주고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 말에는 그동안에 얼마나 쫄쫄쫄 굶고 조금 가지고 온 그 양식을 마지막까지 아껴서 먹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지만은, 여러분 세상에서 슬픈 일이 많이 있지만은 배고픈 것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배고픈 거는 괜찮아.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일하다가 배고픈 거는 야, 언제 가도 뭐 식당 가서 사 먹어도 되고 뭐 전주 콩나물 집에 가서 사 먹어도 되고 그렇게 되는데, 돈도 없는데 배고파 봐요. 돈도 없는데 배고프면요 방금 먹었는데 또 배고파. 돈이 없으면, 돈이 있으면은 밥 먹으면은 한 끼 안 먹어도 그냥 배가 부른데 아무것도 없는데 배고프다고. 그런데 이 룻은 보아스의 식탁에 초대함을 받아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리고는 2장 15절에 보니까 사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이삭을 죽으려고 밥을 먹고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합니다. 불러가지고 살짝, 룻이 이삭을 죽으러 오면은 너희들은 어디에서 죽으라고요? 곡식 단사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이거는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만 추수는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은요, 룻기서 2장에 내가 상세 설명 안 했지만은 소년들과 소녀들이 나오는데, 소년들 청년들은요 막 밀과 보리를 베는 거예요. 비가 놔두면은 여자들은 뒤로 가면서 한 아람씩 줄을 가지고 한 아람씩 안아가지고 묶어서 씌워놓고, 그래서 남자들은 막 베고 뒤에서 여자들은 그것을 묶는 일을 여자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해가지고 그걸 추수를 해가지고 남자들은 베고 여자들은 단을 묶어서 다른 일꾼들이 그것을 전부 다 거두고 가가지고 타작마당으로 다 옮기고 나면은 그때 이삭 줍는 사람은 이삭을 죽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거둬가지고 타작마당으로 다 가지고 나오면 그 밭에 가서 이제 혹시 죽은 게 떨어진 게 있는가 안 가져갔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2장 15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추수를 하는 가운데 추수를 하고 있는데 묻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책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책망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왜? 추수가 끝나지 않고 추수를 하는 사이에 와가지고 줍는 거는 이거는 특별한 일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삭을 추수를 하고 있는데 단을 묶고 있는데 누가 어린 나이나 이제들이 와서 거기서 이삭을 주우면 저리 안 가! 아니 추수도 다 안 했는데 왜 이거 와서 얼쩡을 해? 저리 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보아스는 곡식단을 묶을 때에 거기서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을 하고 너희들 절대로 책망하면 안 된다 알겠지? 그래 놓고 난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너희들이 이삭을 묶을 때에 일부러 곡식 다발해서 자존심 상할 때 모르니까 조금씩 빼가지고 흘려놔 그냥 그게 그리고 죽게 하고 꾸짖지 말아라. 아니 이삭을 지금 추수를 하고 있는데 와서 죽고 말이야 이래 하지 말고 그것도 야단치지 말고 그 다음에 추수를 하면서도 그냥 묶을 때도 그냥 한 주씩 빼가지고 흘려놔라니까. 그리고 절대로 꾸짖지 말라 자존심 상하지 말라.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는 4장 9절에 보면은 결국은 나오미가 잃었던 모든 재산 집과 밭과 모든 재산을 전부 다 보아스가 그 성읍에 있는 장로들과 불러 모아서 재판을 해가지고 전부 다 자기가 다 물려주는 거예요. 다 팔았던 거 회복시켜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4장 10절에 보니까 심지어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이 샀다 그랬죠. 샀다는 말이 속량했다는 말. 샀다는 말이 속량했다. 값을 주고 샀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 흘려서 우리를 산 것처럼 보아스는 자기를 찾아온 그 룻을 사서 자기의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모압 여인입니다. 희망이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유다 지파의 최고의 수령, 최고의 유력한 자, 최고의 유력한 남자, 이 남자가 수많은 여인들을 버려두고 모압 여자 가부 바로 이 룻을 사서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는 사람,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는 사람,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는 사람, 네 이야기해 보세요. 네, 기생 라합이죠. 손 들고 이야기해야지. 보아스의 어머니는 기생 라합이었어요. 그 라합도 여리고성에서 기생하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살몬이 그를 건져내고 난 다음에 그의 아내로 삼았잖아. 이방인을 삼았잖아. 대단한 유다의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도 그 아들 보아스도 결혼을 하고 있지 않더니 룻을 만나자 한 번만에 반했는지 그 룻을 자기 아내로 삼아.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살아왔던 이 룻을 마음껏 위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보아스. 그래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룻에게 하나도 누가 되지 않도록 룻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이해해줄 그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는 4장 17절에 보니까 이 룻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이혼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룻이 이제 결혼해서 아가 태어났거든요. 아들이 태어나니까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다윗이 태어나게 됐다. 다윗이 태어나게 됐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던 룻,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그 룻은 정말 예수님의 족보에 다 들어가는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룻처럼 고국과 부모를 떠나서
시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왔던 이 룻에게 큰 믿음의 보상을 해 주셔서 그를 축복하시고, 룻은 마음에 0.1도 마음의 상처도 없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고 기쁨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보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고 미래를 예측하지 말자. 이 나오미는 미래를 예측을 했잖아요. 미래를 예측했. 어떻게? 내가 결혼할 수 있겠냐? 애 낳을 수 있겠냐? 낳는다고 그 애가 크겠냐? 큰다고 너희들이 결혼할 수 있겠냐? 미래를 예측해 보니까 나의 미래, 나오미의 미래는 망했다, 끝났다, 희망이 없다. 돌아가라 딸들아, 돌아가라, 돌아가라, 희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던 이 나오미의 가정, 룻의 가정이 미래대로 되었습니까? 예상대로 되었습니까? 나오미의 예상대로 안 되었잖아요. 나오미의 예상대로 안 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번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2번 룻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하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일반적인 인간의 모든 예측을 벗어나서 위대한 가정과 가문으로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 사람을 섭리하고 저 사람을 섭리하고 보아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다 바꾸어서 하나님이 룻에게 더 이상 좋은 것을 줄 수 없을 만큼 최상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유력자, 유다족 속의 유력한 가문의 믿음 있는 노총각을 만나게 해주셔서, 시어머님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가 자라가지고 결혼할 게 아니고 룻 자기 자신이 최고의 남편과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는, 완전히 사람의 생각 예측을 벗어나 버리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염려했던 것들은 전부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염려했던 것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지, 이 텅 빈 가슴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지, 희망이 없는데, 돈도 없는데, 나를 도와줄 적 없는데 누가 나를 인도해 줄 수 있으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오니까 사람들의 예측, 야, 저 사람 저래 될 거야, 이미 다 망했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저 시어머니하고 저 이방여인 뭘 하고 먹고 살겠어, 쫄딱 망했네, 이삭 두고 살다가 추수 때가 끝나고 나면 이제 거지 생활을 하려나, 창녀길로 나가려나, 온갖 사람들의 입에서 많은 말이 있었지만은 자기의 부모를 떠나고 하나님께 따왔던 사람, 자기 고국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됐던 사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이 가정에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고 사람들이 예측했던 모든 예측이 무색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예표입니다. 예표.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미래 예측을 다 사라지게 하고 새로운 길을 주시고 최고의 복을 주신 것은, 오늘 너희들도 희망이 없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살아도 너희도 나오미처럼 회개하고 돌아와라. 룻처럼 하나님을 붙쫓았더라. 여러분 1장에 보니까 룻이 어머님을 붙쫓았더라 하는 것은 창세기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으로 연합이라는 말이에요. 하나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딱 붙들고 붙여줬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보아스를 통해서 붙쫓는 그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와 복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렇게 염려했던 것들 하나도 없이, 그렇게 걱정했던 것 완전히 다르게, 그래서 사람들은 보아스와 룻을 통해 태어났던 그 아이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손자를 보고 있으니까, 야, 18보다도 7아들보다도 더 귀한 아들이다. 사람들이 축복을 해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따라 찾아오는 사람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가보니까 못한다는 그 예측은 다 무너지고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정탐꾼 2개 10명도 우리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안 됩니다 그랬지만은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니까 안 된다 그랬던 그 예측은 다 무너지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딛고 나가니까 가나안 땅도 점령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겁나서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고 우리는 안 된다,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다, 우리는 게임 상대가 안 된다 했지만은 다윗이 나가서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쳐 죽이는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예상을 무색해 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요, 우리 예측은, 인간적인 생각의 예측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그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배도 빠지고 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경제도 오를지도 모르는데 씹을지도 뚝뚝 띄어먹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 예측대로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흉흉하고 천만인이 너를 둘러서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얼굴을 안전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들은요, 떡이 있어야 되지, 먹을 게 있어야지, 좋은 학교 나와야지, 건강해야지, 뭐 다 떡으로, 떡이 없으면 안 되지 하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예측대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 갔습니다.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근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먹이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생수로 다 먹이셔서 세상 사람들의 예측과는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동일하겠단 말이에요. 세상은 동일합니다. 절망이라고는 1%도 없는 롯에게 최고 유력한 남자를 붙여주시고 보아사를 만나 결혼하게 되어서 원망과 절망과 죽음밖에 없었던 바로 이곳에 즐거움과 찬양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도 다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거는 시대와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그처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상해 주겠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너희들도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해서 1장에는 죽음과 슬픔과 한숨과 탄식과 울음과 절망이 꽉 있었는데 나오미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룻이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것 때문에 그 절망의 구름은 다 물러가고 룻기서 4장에는 찬송과 찬양과 기쁨과 출산과 결혼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것들, 1장과 4장은 하늘과 땅이 바뀌듯이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항에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신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신 아멘. 성례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가 인생길을 다 살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 우리 모두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한숨과 탄식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셔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발걸음마다 인도해 주셔서 천국에 이르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짧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고백했던 거룩되게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이 희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암울했던 미래가 새로운 햇빛이 돋는 것처럼 그 광성처럼 비치는 그런 미래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모든 예측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로 넘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아무런 미래를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이 나의 미래가 되어 주십시오. 사람들의 모든 예측, 나의 모든 경험들을 통틀어 볼 때도 아무런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부르게 해주었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맛보게 도와주시고 주여 회복하여 주시고 눈물과 탄식과 죽음과 고통이 탄생과 찬양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이 찬양이 우리 입에 나오도록 오 주여 은혜를 입혀 주시오.